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흥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준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할 땐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인간이 죄인임을 압니다. 죄인인 걸 알게, 죄를 깨닫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그래서 죄에서 회개해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죄에서 회개해서 믿음으로 칭의에 들어오면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중생했다, 거듭났다, 또 새롭게 태어났다, 어게인 born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출생했다. 근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장성하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뭐라냐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계속 있고 전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착한 듯하다 또 옛날에 그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회개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점진적 성화. 이게 점점 예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쟁이가 되어가는 것이 성화예요. 이게 성화가 되어져서 그의 최종 단계가 뭐냐 그랬을 때 완전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인데, 그리스도의 완전이 뭘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니? 너희의,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해놓고 성화의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구제죠.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온전한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누가 기억하냐?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준다. 한마디로 약하고 소외당한 자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구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넘어가서 뭐에 대한 얘기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지난 주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사랑이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본분인데, 기도의 정신 속에 꼭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화된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금식입니다. 금식.
근데 이 금식거리면 우리나라는 이게 금식거리면 좀 생소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식이 이미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식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마다 이렇게 금식을 해요. 그 예를 들면 타무즈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비월이 이스라엘은 시작하는 3월 달이 이스라엘은 시작의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7달 뭐 이렇게 얘기하면 3월부터 시작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말경부터 우리가 세 달이 시작이 되는데, 아비월이 시작이 돼서 이제 4월 달을 뭐라고 얘기냐면 타무즈월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1월을 음력으로 뭐라고 그래요? 1월을 음력으로 뭐라고 그래요? 정월. 2월을 그냥 2월이라고 그래. 뭘 이렇게 한참 생각해. 3월을 그냥 3월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서 음력마다 이렇게 음력을 다루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달력마다 4월 달을 3월 달을 아비월이라고 그런다면 4월 달을 타무즈월이라고 그래요. 이 타무즈월이 되면 4월 17일에 금식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기억하고 금식하냐면, 이날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외침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민족의 비극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저들이 회개하는,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부월이 되면 5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또 금식을 해요. 또 티시리월이 되면 7월 3일인데, 그때는 예레미야 4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벨론 통치받으면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상당히 풍요롭게 살다가 그만 모압 사람에 의해서 이 그달랴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달랴가 암살당한 걸 가슴 아프면서 저들이 금식하는 달이 바로 그 달이 바로 7월 3일 타시리월이에요. 그러다가 테벳월이 있는데, 테벳월은 10월 10일 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재앙이 오게 되고 나라가 없어져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자. 그래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 거는 그냥 밥을 굶기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주기적으로 금식하더라고. 왜 금식하냐 그랬더니 그냥 컬컬해서 한대요. 어떤 분은 왜 금식하냐 그러니까 답답해서 금식한대요. 금식에는 분명히 금식하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금식이 대중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거룩성을 유지한다고 그래서 의미 없이 금식일을 정해놔서 매주마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금식을 시켜요. 그래서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느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형식은 있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외식적인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금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은밀하게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화의 길에 있어서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화의 길인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내가 이래봐도 40일 금식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이 있는데 참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사람이 내가 금식하고 있다고 아주 불쌍해 보이는 분 있잖아요.
사람에게 자꾸 자기가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뭔가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금식.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 봤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금식하는데 어느 아빠가 금식에 지쳐서 병원에 가니까 대신하겠다 그러고 이유도 없이 문재인이 그 옆에 가서 금식을 해가지고 여기 수염을 이렇게 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정치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금식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한 거는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자.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그런 죄를 범하지 말자 하는 의미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의미로 금식을 한 것이지 그냥 금식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왜 금식하냐 했더니 살 빼려고 금식한다고 그러는데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웁니다. 그래서 금식에서 살 빠진 거는요, 반드시 또 쪄요. 그러니까 뭘로 살을 빼야 되느냐? 금식 기도로 살 뺄 생각한, 나도 금식 기도 하고 난 뒤부터 살이 붙더라고요. 55kg 이상 안 넘어가던 내가 금식 20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몸이 열심히 부응되기 시작하더라고. 그 뒤부터 계속 금식을 해도 몸이 하나님에게 드린 거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레위기 26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에게 대항함으로.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여기서 자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랬을 때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의미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회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금식이라는 건 힘들죠. 여러분,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께서 40일에 멸망시킨다고 요나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의 일까지 백성들에게까지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시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근데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걷어가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금식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이 걷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급하면 막 하나님 찾다가 그 문제가 풀려지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를 유대인들은 더 중요시 여겼는데 우리 주님은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 첫째가 회개예요. 회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금식하려고 자기를 보여주니까 일부러 초췌하고 초라하고 불쌍하게 가엽게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말도요 되게 힘들게 해요. 아유, 먹지 못해가지고 아유. 그 옆에 사람 와서 동정받고 싶어요. 동정을 받고,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금식 거기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기름은 언제 바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가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금식처럼 불쌍하게 보이지 말고 머리를 잘 기름을 바르고 수염도 다 깎고요, 아주 얼굴이 더 반들반들하게 이쁘게 하고 다니라는 거야.
절대 금식할 때 아무도 몰라. 금식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굉장히 살이 빠지셨어요. 금식해서. 아, 요즘에 좀 금식 좀 했더니 몸이 많이 빠지네. 지금 한 15일째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팔 불지 말고. 왜 요즘에 운동을 좀 했더니 몸이 빠졌네요. 그때 그래, 무슨 운동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빠졌어요? 그냥 제가 하는 운동이 있어요. 무슨 운동이 있어요? 금식 기도 운동이지. 예. 전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금식할 때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위험한 것이고,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안 하면 하나님 나 죽을 거야, 이런 오기를 부리지 마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 동두천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주 교인들이 하도 개척하고 속을 세게 해서, 하나님 이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안 받으면 나 내려가자고 여기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 그 미디안 기도원인데, 동두천에 미디안 기도원이 참 산속이고 한적해서 제가 거기를 잘 갔어요. 거기서 와서 기도하고 저녁 집회 끝나고 나니까 다 그때는 강사들이 집에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자게 했어요. 전부 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여기 기도원까지 와서 뭘 기도하냐, 산속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금식하면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응답 안 하면 죽는다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여기서 주여지 저기서 주여지 막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번개치고 천둥치고 비가 쏟아지고 막 그러니까 다 들어가더라고, 사람 후닥닥. 근데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면 난 여기서 죽을 겁니다. 근데 그게요, 아무나 죽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못 죽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죽겠어. 막 천둥 번개치고 막 우르르 꽝꽝하고 막 몸이 떨려오는데, 옆에서 그래도 누가 주유할 때 옆에서 같이 주유해주면 위로가 되는데 전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산속에 혼자서 기도 한번 해봐. 비 맞아가면서. 그게 죽는다? 말이 쉬운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겨울에 한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해 죽으려고 하다가 추워서 그냥 내려왔대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그냥 내려왔어. 나도 무서워서. 그게 죽겠다는 게 거짓말인 거야. 하나님이 나의 그 오만 방자함을 한번 그렇게 꺾어놓은 것 같아요. 네가 막 뭘 죽을까 그래, 죽을까 그래. 무서워서, 그거 천둥번개 소리 하나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놈이 뭘 죽을까 그래. 여러분,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상수단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이게 10월 10일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뭐하여 속죄하여, 죄를 이제 회개하고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케 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서 이 금식에 대한 얘기인데, 금식이 뭐냐면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아침을 안 먹고 출근을 한다든지 아침 안 먹고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금식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늘 아침 안 먹었거든. 그런데 금식해야지 하는 그날 아침부터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예? 또 그때마다 먹을 게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일부터 할게요.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못한 사람 여기 많을걸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 자신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막 금식 먹던 거 안 먹어봐야 뱃속에서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쪼럭쪼럭쪼럭 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아나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은 자기에게 고통을 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목구멍을 아프게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금식이라는 건 안 먹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조상으로부터 죄를 범하고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월요일과 목요일 날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회개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갖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들고 있던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그걸 부셔뜨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성벽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0일을.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 2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모세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유함이 참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하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막 대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정말 화를 난 적이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십계명을 들고 와서 던져버리는 사건하고, 또 한 번은 뭐냐면 그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없다고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에게 물을 안 주면 돌로 때려 죽일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무리바 반석에서 샘을 낼 거다. 내가 반석을 명해서 샘이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홧김에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두 번 쳤어요. 그래서 샘은 터져나서 물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앞에서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백성들 앞에 화를 벌컥 내므로 인해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과 복의 땅을 너는 받지를 못할 것이다. 뭐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거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한 성품. 온유라는 게 뭐냐면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유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세가. 그런데 아주 백성들이 힘들게 하니까 화를 낸 거예요. 아무리 얌전해도요, 아무리 순한 짐승도 괴롭히면 물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건 백성의 지도자로서 탁월한 인품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백성들이 괴롭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을 잘 만나야 되고요, 백성은 또 지도자를 서로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교인들 때문에 목사가 천국 못 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못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전 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온순하기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아멘 아멘 하고 살기 때문에 저는 성질 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이 되고 저도 복이 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떤 말을 해도 아멘을 잘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위험이 왔을 때에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에 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하며 금식합니다. 자, 여호사밧 왕도 모압과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요.
그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저 연합군을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하라?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뭐하였다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우리 위기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키고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위험에서도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느웨 백성도 요나의 말을 듣고 저들이 바로 앞으로 40일에 멸망한다 그럴 때, 야, 멸망은 뭐 지금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무슨 멸망이야. 그렇지만 저들이 왕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게 많다. 우리 전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래가지고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래서 결국에 재앙이 벗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 다닐 때는 늘 그 신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끝나면 꼭 산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했고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저는 꼭 금식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도 꼭 나한테 금식 기도해요. 금식 기도해요. 근데 자기는 계속 금식 기도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침 한 끼라든지 저녁을 한 끼라든지 할 테니까 당신만 계속 하랴. 근데 저는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목회자로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1년에 한 주간씩은 꼭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인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금식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목회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금식 기도를 많이 해요. 나하고 같이 신학을 다녔던 친구들을 보면 정말 금식을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강성현 전도사님 아버지 강헌식 목사님은 진짜 금식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친구야, 너는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건물이 크기 때문에 넌 좀 오래 살아야 된다. 우스개로 내가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금식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자기는 금식을 해야 산대요. 영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분 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이모모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혈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금식하고 내려와서 또 싸워. 사모하고. 그러면 열받았다고 또 금식하러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날로 또 둘이 싸워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목격했냐면 10년을 넘게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나라가 위급할 때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항상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그렇게 강조한다고요. 자, 보실래요? 에스라서 8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귀환 정책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는 길목에 적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너무나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평안하게 하나님 지켜달라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1년에 한두 번은 금식 기도할 필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평탄하기를,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아멘에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아내들도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며 금식하며 좀 기도해요. 우리 남편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옆에 눈이 새kop을 친 여자한테 눈이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남편도, 아내들도요, 살다가 보면 옆에 있는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두뇌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인생의 평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 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도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밤낮으로 예수님도 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할 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한데, 바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3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3일 동안.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둘이 결정을 할 때도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단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금식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서 5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 금식은 뭐가 들어가냐면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오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구하며? 하나님이 금식하는데 왜 금식 기도가 안 들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그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있어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있어요.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키는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뭐하며?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을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로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회개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 굽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내 마음이 회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자,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고.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능력의 아버지예요. 위대하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은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것은 아까 했죠.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랑.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그러니까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 흉악한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노예로 끌려온 사람, 압제당하는 자, 포로들 자유하게 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억압당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그게 금식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금식 기도 하잖아요. 금식 기도할 때 누가 영적으로 눌려서 막 멍에에 눌려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줄인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줄인 자에게 또 줄인 자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흉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그래.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거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곤란을 겪는 형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나그네 된 자를 내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금식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한 자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은 이런 내용이 신약에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편에 있는 자에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되었고, 헐벗어 입을 걸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헌 것이고, 누구에게 헌 거라고요? 내게 헌 것이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헌 것이 누구에게 헌 거다? 내게 헌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속에, 금식 기도라고 하는 속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회개가 들어가야 되지만 사랑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계 아니에요? 그게 계속 이어져서 6장까지 내려오는 건데, 5장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원수 사랑하고 너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너에게 미운 짓을 해도 사랑으로 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미국의 신약학자인 스캇 맥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식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정의와 거룩이다. 예.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세상 속에서 도덕적 삶을 위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 뭐냐? 스스로 내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냐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세상 속에 도덕적인 삶,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에는 이런저런 금식이 있지만은 맥라이트라는 사람은 금식의 요소에는 반드시 거룩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금식의 위대한 점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행동에서 돌아서는 것에 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라. 원수를 보면 화해하라. 친구가 영예를 얻으면 질투하지 말라. 그러면서 재밌는 말을 했어요. 입만 금식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귀와 눈과 발과 손과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금식한다 할 때는 뭐도 금식이냐면 이런 것도 금식이야. 내가 미디어의 중독자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사람, TV에 중독이 된 사람, 이런 것도 또 쓸데없는 그 성인 잡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금식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미디어도 금식할 수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 자꾸 듣는 것도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밥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 손과 발과 눈과 귀로 듣는 것도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거를 그냥 차단시키는 것이 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잡지, 이런 것을 보지 않는 것도 금식이에요. 신문을 보다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보여요. 그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보면, 그걸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운명론의 팔자신의 운수신의 내가 그게 붙들려 버려요. 뭐 이런 일 있잖아요. 당신은 여름에 물가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물가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지. 위험하게 하지. 근데 이런 운수신을 보면 뭔지 모르게 자기가 그게 억압을 당해요. 기독교는 운명신이 아니고 운수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재미로 그걸 봤거든. 손금도 재미로 보고 뭐도 재미로 보는데 그걸 타고 나를 마귀가 억압해 버린다고요. 다 보고 이게 생명선인데, 아이고 생명선에 뭐 이렇게 뭐 선이 많이 간 거 보니까 3번 죽을 고비가 있겠구만. 아이고 재산줄이 여기 뭐 끝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돈이 많겠구만. 인생 자체를 손에다가 걸어놓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엔 덜하지만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남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십자매 있어요. 십자매. 그걸 갖다 놓고 운수점을 봐요.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놓으면은, 이걸 툭 치면은 요 십자매에 가서 뭐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딱 뽑아요. 딱 뽑으면, 그걸 읽어보면 그게 이제 자기 운세예요. 오늘의 운세. 참 기가 막혀. 내 인생을 십자매에다가 거는 인상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생활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건 2가지를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 내가 약한 자, 소외당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고, 그런 금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상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